찜통 더위라고 말할 정도로 더웠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가 있는데도 서 있으면 이렇게 찌는 듯한 더위가 요즘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더위 곧 물러가겠죠. 이제 9월 되면 좀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 설교를 시작만 하면 조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러서 조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왜 매번 설교 시간에 주무십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물었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안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좁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무슨 안심이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교리적으로 맞고 이단의 가르침도 가르치지 않고 좋은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안심이 돼서 마음이 푹 놓여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자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더 이상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입만 벌리고 그냥 마셨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예배하는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내내 카톡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식구들과 예배 시간 내내 떠들면서 예배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안심이 돼서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안심이 돼서 주무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오늘 설교의 결론은 예배를 잘 드리자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할 거 없이 예배를 잘 드립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외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예배 잘 드립시다. 이것만 오늘 우리가 같이 결심하고 나눈다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여기에 덧붙이는 것은 사족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가적으로 결론은 이미 났지만 부가적으로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나눌 사실은 예배의 변화는 삶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배의 변화는 삶의 변화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같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려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고 쉽게 아는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야곱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그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한 사람이었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는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던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과격하지 않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 아니었습니까?
이게 야곱이 자란 집안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좀 달랐습니다. 야곱은 좀 달랐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이랬는데 오늘 본문에 베델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야곱에게 믿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경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필요하다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제의 의나 형제의 화목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야곱이 성경을 읽다 보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야곱이 변화돼요. 언제 우리가 그런 야곱을 만날 수 있냐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삼촌 라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하고 라반하고 붙여놓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맨날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들이었거든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필요하다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에 있는 것도 가로채고 그리고 자기가 항상 이익을 봐야 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삼촌 라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둘이 붙여놓으면 어떻겠어요? 날마다 부딪혀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싸움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 야곱이 변했어요. 야곱이 변했어요. 여러분, 라반이 조카이지만 야곱을 여러 번 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품삯을 라반이 10번이나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여먹었다는 겁니다. 임금을 이렇게 줄게 하다가 말 바꾸고 또 다시 한번 말 바꾸고 해서 10번이나 야곱을 속였다는 겁니다. 전과 같았으면 야곱은 삼촌 라반의 뒤통수 치는 일을 20번 정도는 했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인내하고 성실하게 묵묵히 삼촌 집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그때 하면 자기는 털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털까지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삼촌이 일을 했는데 10번이나 자기에게 임금을 변경할 그 삼촌을 향하여서 이전 같으면 20번도 더 뒤통수 치는 일을 했겠지만 야곱은 그러지 않아요.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도와주셨어요. 야곱의 소유를 기적적으로 늘려주셔서 야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야곱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또 어디서 깨닫게 되냐면 형 에서와 다시 만나는 장면이에요. 시간이 얼마가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하고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엄청나게 많이 불러주셔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들리는 말이 뭐냐면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의 반응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야곱이 이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은 분들, 창세기를 읽은 분들, 이때 야곱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에서한테 예물을 보내요. 그리고 에서의 분노, 노여움을 풀게 합니다. 그리고 기껏 한 일이 뭐냐면 자기 가족들을 여러 부분으로 나눕니다. 달걀을 한 광주리에 놓은 게 아니라 분산해서 놓은 거죠. 그렇게 위험 분산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대적하여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4절, 15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한테 보낸 예물의 목록이 나옵니다. 뭘 어떻게 보냈는지. 창세기 32장 14절에 보니까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15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나는 이거에 10분의 1도 재산이 없어요. 야곱이 이게 자기 전 재산의 목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지금 선물, 형한테 준 선물의 목록이 암염소가 200이고 순양이 200, 암양이 200이라는 겁니다. 낙타, 황소, 염소 뭐 다 해서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를 선물로 보내면 야곱이 내가 지팡이 하나로 이 요단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2때나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엄청난 목장이 2개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도 수월치 않았을 거예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경쟁적이고 투쟁적이고 남을 속이고 하는 이 육신적 성품이 그대로 남았다면 야곱은 형에게 선물을 보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에서를 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힘이 없어서 겁이 나는 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재산 목록을 봤을 때 야곱에게도 거느리는 식솔이 에서가 거느린 식솔만큼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나 안 싸워요.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야곱은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어요. 언제 변화가 일어났고 언제 이 변화가 시작됐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베델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베델로 가는 그 길에서 야곱은 깨닫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걸 깨닫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아, 목사님, 무슨 예배가 여기에 나와요? 아니에요. 오늘같이 오르간이 있고 찬양대가 있고 그리고 많은 어떤 현대식 예배적 구성 요소가 있는 예배가 아니었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이 18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서 하란으로 가는데 거기서 숙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길에서 돌덩이 하나, 베개할 만한 돌 하나 베개 삼아서 노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네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반드시 함께하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동서남북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리고 야곱은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세워요. 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행동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야곱이 한 이 행동은 그 당시에 그가 할 수 있었던 최대의 헌신의 행동이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 자기의 은혜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꿈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배개하였던 그 돌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감사와 전적인 헌신의 기름 부음이죠. 이게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감사한 이 전적 헌신과 전적 드림, 이것이 배개하였던 돌을 꿈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용납하시고 자기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감사와 헌신, 이게 바로 야곱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그랬습니까? 1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며 그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호와께서 야곱을 떠나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듣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여호와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배개하였던 돌의 부음으로 꿈에 나타나셨던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이전까지는 형식에 그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예배였으나 이 예배로 인하여, 이때부터 이 예배로 인하여서 야곱의 삶이 바뀝니다. 이 예배로 인해서 야곱의 삶이 바뀌어요. 모든 속임과 모든 거짓을 그의 삶에서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예배로.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결정적인 순간, 사람이 평상시에는 변화된 척하고 사람이 평상시에는 괜찮은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본 모습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순간 에서와 부닥치고 자기 삼촌이 자기를 10번이나 속이는 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사건 가운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자기중심적이고 속이고 관계를 깨트리는 모습이 아니라 성실과 인내와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트러블 메이커에서 참된 예배를 통하여 평화와 은혜를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로 야곱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배의 변화는 삶의 변화요, 다시 다른 말로 하자면 예배의 변화는 인생의 변화요, 예배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변하면 삶이 변하고, 예배가 변하면 인생이 변하고, 예배가 변하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우리가 2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서 달란트를 찾으실 때 무슨 달란트를 찾으시겠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한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예배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얼마나 많은 성화를 이루었느냐? 주님 묻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너한테 매 시간마다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너 뭐 했냐? 예배 시간 그냥 묻어놓고 흘려보냈습니다. 너 예배 시간에 뭐 했냐? 얼마나 많은 변화와 얼마나 많은 성화를 이루었느냐? 주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여기 5달란트가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겠어요? 수많은 예배 시간을 주셨는데 너 예배 시간에 뭐 했냐? 주여, 예배 시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예배 시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 졸았습니다. 나 그냥 예배 흘려보내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닐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리 있지 않지 않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1달란트가 여러분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의 변화는
삶의 변화요, 인생의 변화요, 인격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두 번째, 그렇다면 변화된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변화된 예배의 핵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수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있고, 묵도도 있고, 성시교독도 있고, 찬양도 있고, 헌금도 있고, 설교도 있고, 축도도 있고 많은데, 예배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와 하나님이 한없이 부족하고 죄악된 자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예배의 중심입니다. 오늘 베델에서 야곱의 예배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은 꿈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뵙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사닥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닥다리라기보다는 계단을 의미합니다. 계단을. 그러니까 잉카 제국의 유적지를 보면 땅바닥에서 그 계단이 쫙 있잖아요. 높이. 그와 같은 계단을 말해요. 그 계단을 말하는데 그 계단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그 꼭대기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계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땅을 주겠다. 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그 당시에 품었던 마음입니다. 야곱에게는 분명히 회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감사 이전에 회개가 있었다. 왜냐? 야곱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확인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를 보았을 거예요. 자기를.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실 정도로 착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속이고 형과 불화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그로 인해서 가정은 파탄나고 지금 자신은 고향 산천을 뒤로하고 낯선 타향으로 가는 도망길에 있는 형편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비난의 대상이 바로 야곱입니다. 너 때문에 집안 망가졌어. 너 때문에 가정 파탄났어. 너는 나쁜 인격의 사람이야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어색할 게 없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네. 괜찮다는 거예요. 너 그랬어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땅 너한테 줄게. 너 그랬어도 내가 너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 붙들어 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한테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깨달아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 넣어놓아 보세요. 나는 지금 사고치고 가정 깨트리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뭐 했냐 이놈아.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따위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원형을 볼 수 있어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펴본 변화된 야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감사가 있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나와요. 레위기 전반에 보면 우리는 뭐 5대 제사라고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가 오늘날 예배의 전신 아닙니까? 예배의 전신이에요. 그 제사 가운데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울 번자를 써요.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굽다, 태우다라는 거예요.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이 번제의 절차를 레위기 1장에 다 써놨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제사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소나 양 같은 제물을 가져다가 그 제물 머리 위에다가 안수합니다. 안수해요. 이 안수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데 지금 이 예물은 바로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태워 나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먼저 안수해요. 두 번째는 안수한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수한 이후에 그 제물을 잡아요.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다 우리가 흔히 각을 뜬다 그러죠. 머리와 사지를 다 잘라서 각을 떠요. 그런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것이 있는데, 이 예물,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제사라고? 태워드리는 제사. 번제가 무슨 제사라고요? 태워드려요. 하나도 안 남아요. 그 가죽부터 그 내장, 그 모든 이 살덩어리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에서 반드시 기억할 준수사항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흠 없는 제물로 번제를 드려라. 흠 없는 제물로. 그러니까 저는 것이나 아니면은 고환이 상한 것이나 아니면 눈먼 것이나 어떤 흠이 있는 거로 드리지 말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 드리고 나면 제물 흔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태워야 돼요. 다 태워서 제가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화목제물 같으면은 제사장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나눠 먹잖아요. 고기를 먹어요. 뒷다리 제사장한테 주고 뭐 몫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제물은 다 태워요. 그러면 눈이 좀 먼 거나 저는 거나 심지어는 병 걸려가지고 결결하는 제물이나 그냥 태워드리면 어차피 제되는 거 똑같으니까.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번제 드릴 때 반드시 흠없는 걸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데 어차피 1시간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졸면서 예배 드리면 어때? 아니면 그냥 뭐 게임하면 어때? 어차피 앉아 예배 드리는 건데. 어차피 앉아 예배 드리는 건데 여기 있는데 내가 그냥 1시간 동안 게임하면서 그냥 말씀 듣고 1시간 동안 카톡하면서 듣고 1시간 동안 내가 졸면서 예배해서 일어나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야? 나는 예배에 참석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수한 다음에 잡아요.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립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다 뿌리고 피를 받아서 뿌리고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각을 떠요. 짐승의 각을 떤다는 것은 다 사지를 하고 머리를 다 하고 가죽 벗기고 그걸 갖다가 다 어떻게 놓냐면 그 제단의 나무에다가 벌려놔요. 그리고 태우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내장과 정강이를 누가 씻느냐? 제사장이 씻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내장을 씻습니다. 여러분, 짐승 잡아보셨어요? 닭 잡아보셨어요? 안 잡아보셨어요? 짐승 잡으면요, 그 내장할 때 여러분 향기 날까요? 악취 날까요? 향기가 솔솔솔솔 제물에서 올라올까요? 악취 날까요? 악취 나요. 짐승의 위를 가르면요,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이 위산과 같이 범벅이 돼서 질척질척한 그 냄새가 올라와요. 대장에는 아직 나오지 못한 변이 있어요. 그 변들을 다 물로 씻어내야 돼요. 갈라서.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인상이 찌그러지죠. 아이고 더러워. 제사 드리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런데, 내 속이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이렇게 추접하고 더러운 것들을 꽉 가지고 사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에 와서 앉았다 일어나는 사람 같으면 생각이 없겠죠. 그러나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가르면서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렇게 추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네. 이 회개와 자기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괜찮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원형은 회개와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이 회개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와 자신을 받아주시는 사랑에 대한 이 깊은 인식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헛예배를 드리고 겉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선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첫째, 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믿는 자는 육체로 몸만 와서 예배드려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하나님 예배할 수 없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주신 우리의 존재 가운데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배할 때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의존적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의존적.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으로 소망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잘 됐고 이건 못 됐고 이건 내 마음에 들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을 다 판단합니다. 그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성령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영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참되려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는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이 강을 건너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강 건너 가야 될 장소도 알아요. 그런데 다리가 없다면 이 사람은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다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진리로란 얘기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품어서 그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청교도인 데이비드 클락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에 관하여 한 말을 읽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청교도 데이비드 클락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공적인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성자께서는 그곳에서 예배에서 병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 예배에서 사탄을 쫓아내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에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유일하고 정상적인 수단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병든 자, 죽은 자의 영혼을 살려내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쫓아내시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예배에만 하시느냐? 아니다. 다른 곳에서도 하시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유일하고 정상적인 수단이 바로 예배다라고 클락슨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